자, 오늘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시인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꿈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 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꿈이 있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꿈이 있습니다. 또 청년이 되면 청년의 꿈이 있습니다. 장년이 되면 장년의 꿈이 있고 노년이 되면 노년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가 꿈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거창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은 너 어떤 꿈이 있냐 그러면 보통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꼭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겠다든지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든지 하는 어떤 넓은 범위의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방송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꿈으로 갖는 것보다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콘셉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꿈을 꾸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꿈을 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고 발전이 없고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비록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꿈을 간직하고 꿈이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봄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은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업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업고 우리 이순석 장로님 치과에도 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물도 잘 안 마셔요. 음식도 진짜 조금씩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옥교동에, 옛날에 그 옥교동에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꿈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전동 휠체어를 한 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쌌습니다. 또 제가 아는, 이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이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렇게 남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러 다니십니까? 아니, 이렇게 보조도 넣고 그러시는데 뭐 하려고 다니십니까?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 전동 휠체어를 타는 거래요. 정말 이분이 오랜 시간 걸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정말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보면요,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살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 전동 휠체어를 사는 거예요. 정말 소박한 꿈이지만 그런 꿈이 있으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과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가운데 고향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큰 민족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꿈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좀 비범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가뭄으로 인해서 저 애굽 땅에 갔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자기 어떤 노력과 수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종으로 키운 내 종이 한 명 있는데 이 자를 상속자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는 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 자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꿈을 더 구체적으로 꾸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빨리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이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안 태어나니까 아내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밀면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변칙의 방법을 쓴 거죠. 변칙의 방법을 썼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너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몸에서 난 자식만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꿈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변칙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뭐라고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진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최희성 장로를 아십니까?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희성 장로님이신데 이분은요 저기 충남 보령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했느냐 하면 밭에서 배추와 무를 뽑아가지고 저 대천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자기는 그냥 농사지으며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거였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돌아가면서 꿈을 가지라 그 말씀이 계속 귀에 와 닿는데 집으로 가는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에 엎드려서 자기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세 가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 기업에서 사장이 되리라. 세 번째는 선교를 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찮은 꿈이잖아요. 아니 축산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뭘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꿈치고는 너무 거창하지만 현실성이 없지만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 도움으로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건국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건국대학교를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학사전교로 들어가서 전역을 하면서 제대를 하면서 세 군데 시험을 쳤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고 삼성에 시험 치고 은행에 시험 치고 그런데 꿈이 뭡니까? 내가 한국의 큰 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했더니 대우에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받아 대우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자기가 대학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대이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기업을 한 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세 가지 꿈을 위해서 달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시련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어머니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산장수 아들이 있고 집신장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늘 걱정이에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고 맑은 날은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맨날 허허하고 웃습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렇게 허허하고 웃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좋은 날은 집신장사가 잘 돼서 웃고 비 오는 날은 우산장사가 잘 돼서 웃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영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편안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IMF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IMF 때 뭐 기업이 외국에 팔려 나가고 뭐 실업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노숙자가 넘쳐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보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맞이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걸 나쁘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좋게 보면 거기에 희망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어떤 소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강원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철강원 카네기가 한 번에 어떤 사무실에 비즈니스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니까 그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썰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그 모래사장 위에 나룻배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노가 하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이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 내용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민물이 밀려오리라. 나는 그날 바다로 나가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민물이 몰려오리라. 썰물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모래사장 위에 배가 걸려 있지만 언젠가는 물이 들어올 때 나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리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낙심과 낭만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그 사무실에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그렇게 걸어놨답니다. 그러면서 늘 그 그림을 보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다시금 일어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썰물에 밀려난 절망의 배가 아니라 민물을 기다리는 희망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 이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면 뭔가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도전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사는 삶이 좋다는 거죠. 어떤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생각에 묻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훨씬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까?
다른 더 넓은 것을 왜 보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좀 긍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겸손한 자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의 삶을 이렇게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그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단점, 이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는 말, 이게 믿음의 말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정말 소망을 말하고 기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장사가 너무 안 돼, 사람들이 너무 없어, 이렇게 장사가 되면 문 닫겠다라고 문제를 계속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에는 사람도 없고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손님도 많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칭찬해주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 하신다고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뭐와 같으냐? 메뚜기와 같다. 그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성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치고 울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말을 합니다. 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세 이하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희망을 말을 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요,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사로 들어갔다가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전도로 가면 어떤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안 받으면 축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꿈을 축복하고 자신의 사업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꿈을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의 꿈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들은 이같이 내 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희망을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성공을 이룰 뭔가를 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뭔가 조금씩 전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처럼 뭔가에 조금씩 전진, 조금씩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요, 환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그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낯선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죄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술 맡은 가른장, 떡 맡은 가른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요셉이 옥에서 가는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감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 맞으니까 요셉을 들어서 너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라. 그리고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그런 영감이 생긴다고요. 기도할 때 그런 영감의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가 열심히 나가서 뭐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버릇다 11개가 엎드려서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꿈이 이루어지도록 투자하셔야 됩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려고 하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이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정직하게 일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랜드에 박성수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랜드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분이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다닐 때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근육무력증이 뭐냐 하면 이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져서 힘을 못 쓰다가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무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거, 다른 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육무력증으로 누워있을 때 한 게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책을 3,000권을 읽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책을 3,000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낫고 나서요. 한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하여대 앞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6병짜리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옷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조가 넘는 그런 큰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책이라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놀고 잠만 자는 사람에게 갑자기 재물이 주어지거나 출세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내 재능과 내 능력을 열심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꿈이 클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감수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건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을 투자하고 파들어가는 금맥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요,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값에 다른 사람 넘겼습니다. 헐값에 인수받은 그 건강을 인수받은 사람이 다시금 열심히 1년 동안 땅을 파고 내려갔더니 진짜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만두고 싶어. 나 하기 싫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무슨 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꿈이라도 가지시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